앞에 있는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에게 멈추라고 강요하는 것을 세뇌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을 생각하고 보고 싶어하고 친해지고 싶어하는 김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고 싶은 질문은 믿음과 세뇌의 차이에 대해서인데요. 먼저 한 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얼마 전 제주 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친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니게 된 교회에서 순종, 섬김 또는 헌신에 대한 강요를 받고 많이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이런 강압적인 태도가 이단 사이비들이 신자들을 세뇌시키고 조종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 친구에게 성경적인 순종, 섬김, 헌신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과 세뇌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잘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목사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먼저 좋은 질문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친구를 위한 참 아름답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네요. 친구분을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이끄는 일에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듣기 좋은 말이죠. 하지만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 말은 그저 듣기만 좋은 반쪽짜리 진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길고 긴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성화, sanctification의 여정인데요.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그분을 더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죠. 성화의 과정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인격적 주체로 만드셨어요. 인격 안에는 지정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그렇게 주어진 정보에 대해서 감정적인 반응을 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마음에 무엇을 의지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인격적 주체로 만드셨다는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를 먹는 장면에서 증명이 됩니다. 선악과를 보는 것을 통해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는 것을 학습했고, 그렇게 그것을 원하는 감정이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의지적으로 먹게 되었던 것이었죠. 우리가 인격적 주체로 지어졌다는 최고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인격적인 주체로 만드셨을까요? 그래야 인격적 관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가능성을 열어놓으시면서까지 사람을 인격적인 주체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진정성 있는 관계를 중시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진정성 있는 관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뭔가를 요구하시죠. 생각과 행동의 변화, 인격의 발전 등입니다. 상황에 따라 강하게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 세뇌는 아닙니다. 세뇌는 현실을 과장하고 왜곡함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잘못된 두려움을 주입시켜서 심리적으로 조종하려는 행위죠. 이단 사이비가 애용하는 수법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세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현실을 과장하고 왜곡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현실을 직시하게 하심을 통해 올바른 두려움을 가지도록 하십니다. 앞에 있는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에게 멈추라고 강요하는 것을 세뇌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우리로 현실을 직시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부드럽게 설득하시기도 하며 때에 따라 강력하게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고통이 사용되기도 하죠. 저명한 기독교의 작가인 C.S. 루이스가 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는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과 상황을 통해 우리의 지성과 감정을 자극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여 죄를 그치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도록 이끄시는 것, 이것이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글과 언어의 형태로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과 헌신의 완벽한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표본의 절정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두려움에 쇠뇌되어서 허물어진 주체성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세번역입니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뺏어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누구의 강요나 겁박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격이셨던 예수님의 주체적인 결정이었다는 것이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에 대한 자발적 순종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의지적인 섬김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성경적 순종과 섬김과 헌신의 완전한 예와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성도들에게 현실을 과장하고 왜곡하여서 강압적으로 순종과 섬김과 헌신을 뽑아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헌신을 아예 요구조차 하지 않는 것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현실을 드러내어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관심과 은사가 있는 성도들이 자원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 일에 맞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 찾아가서 대화를 통해 권유와 제안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 결정은 그 사람이 해야 합니다. 야, 내가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이 너 이거 하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거절을 한다면 그것 또한 존중해 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고 교회에서는 사역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이런 권면은 의도와 상관이 없이 성도 측에서는 그것이 강요가 아닌 강요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초신자나 이전에 교회 봉사를 하다가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아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 특히 이런 부분에 연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오해가 없기 위해서는 교회 측에서 필요한 봉사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제공해야 하고요. 권면할 때 그 어감과 태도를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죠. 성도 측에서는 교회의 일반적인 요구를 강요가 아닌 강요로 받아들이는 대신 이 교회가 나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해주고 있구나, 나를 초대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요구를 기도로 잘 소화해서 봉사를 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를 스스로 잘 결정하고 교회에 나의 의사를 확실하게 피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AS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에게도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좋은 질문들 더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달 이 시간에 여러분 또 찾아뵙겠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 사랑합니다.